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893년 미국에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부흥사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한 큰 집회를 이제 인도하게 되셨는데, 이 집회에서는 성경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대한 찬양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마땅한 찬송가가, 찬양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동역했던 찬양 인도자이며 작곡가였던 찰스 틸만 목사님에게 좋은 곡, 성경에 관련된 좋은 곡 좀 한 곡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틸만 목사님이 윌리엄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글을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곡을 써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윌리엄스 목사님은 잠잠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항상 지니고 다녔던 성경책,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오래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에게 물려준 성경책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윌리엄스 목사님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성경책에 손을 대보기도 하고 또 그 성경책을 펼쳐서 읽어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에게 읽어주었던 성경 말씀들, 또 이야기해 주었던 성경의 이야기들, 그리고 어머니가 성경 말씀 읽으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눈물 흘린 것도 있지만은 더 정확히는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그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자신이 힘들었을 때 그 말씀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자신이 정말 앞길이 가로막혀서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살리셨고 주님의 길로 이끄셨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영어 제목으로는 My Mother's Bible, 어머니의 성경책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회상에 잠겨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성경 말씀 읽어주었던 내용들, 어머니가 성경 말씀 읽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담겨져 있다가 4절에 가서 윌리엄 목사님이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영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때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들이 지금 나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라고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의 책, 그 찬송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배운 말씀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계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내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어머니,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형제 자매와 부부를 생각하면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감사해 주시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눈 신명기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전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 단어를 정확히 알면은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신자의 새로운 말씀이란 뜻도 아닙니다. 신자는 거듭할 신자고 명자는 가르칠 명자입니다. 거듭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신신당부한다라는 그런 뜻과도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이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말씀들, 그 계명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오늘 본문 6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라. 너희가 계명, 말씀들을 잘 지키고 그 말씀들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라고 신명기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만큼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성경은 드뭅니다. 신명기서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자손,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서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답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이란 무엇일까요? 잘 되는 것, 내가 안전한 것, 내가 뭐든지 하는 일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물론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신명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잘 가르치라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많은 말씀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키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신명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가정의 날 우리가 함께 가정을 점검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답을 찾다 보면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경외하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경외라는 것은 야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다, 떨다, 전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외하다는 모든 계명의 주된 목적입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이유,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그 경외한다라는 걸 쉽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간단하게 경외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죄를 짓거나 함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은밀히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은밀한 중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운동 하나를 배우라 그래가지고 배우게 된 운동이 하나가 있는데 유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도를 배우는데 들어가자마자 첫날부터 한동안 몇 달 동안 계속 가르치는 건 무엇이냐? 낙법을 가르칩니다.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낙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도에 있어서 낙법을 칠 때가 언제냐? 상대방과 경기를 치르다가 내가 넘어갈 때입니다. 즉 내가 질 때입니다. 보통 경기를 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기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이기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되겠지요. 근데 유도는 참 재밌습니다. 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잘 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낙법을 몇 개월 동안 계속 정말 잘 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유도에 있어서 낙법은요, 지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어떤 훈련인가 봤더니 다시 안전하게 일어나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기본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기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됨을 가르치고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 근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다치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살아 계신다라고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내가 믿기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듣다라는 히브리어는 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듣다, 청종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순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잘 듣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잘 듣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정말 잘 듣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언어에 이것을 정말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귀담아 듣다, 귀 기울여 듣다. 20여 년간 유명한 출판사에서 책과 잡지를 교정 작업하고 교정 전문가가 되신 김정선 씨가 계십니다. 정말 많은 책들을 교정하면서 잘못된 표현들 또 잘못된 글쓰기들을 교정하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고 좋은 글을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 동사의 맛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어의 동사의 의미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귀 담아 듣다와 귀 기울여 듣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 담아 듣다 한 단어입니다. 다 붙여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귀 기울여 듣다는 다 띄어 쓰고 있습니다. 귀 담아 듣다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귀 기울여 듣다는 다 띄어 쓰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연속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정말 잘 듣는 모습을, 잘 듣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다 어떤 의미인가? 귀담아 듣다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담아서 소중히 듣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내 귀에 담아 듣는 것이 귀담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귀 기울여 듣다 어떤 것인가? 귀 기울여 듣다의 기울이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방향을 잡고 몸을 기울인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는 상대방을 향하여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기울이면서 그 상대방에게 기울이면서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 기울여 듣다, 집중하여 듣다. 한문으로는 청종이죠. 경청이죠. 경청. 기울일 경, 들을 청. 경청입니다. 이 둘 다 정말 잘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 듣는 것 합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 내가 방향을 맞추고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귀중히 여기면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잘 듣는 것이며 동시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은 히브리어로 샤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무엇이냐? 뭔가 계속해서 갈아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뭔가 계속 연마하고 갈아내면서 뾰족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 뭔가 완성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친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요.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 그 말씀들이 보이게 하라, 그 말씀들을 읽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읽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읽히게 하라 그럴까요? 어떤 말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알려달라고 할까요? 4절과 5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것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하다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전부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열되거나 갈라놓거나 혹은 뭔가 남겨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떼어서 이만큼은 나를 사랑하고 이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면서 사랑하라는 그 말 자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신명기서에 써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다른 것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교육의 스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노출시키고 읽히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였을 때 그들은 선택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혹은 사망을 얻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 봤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였을까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바로 다음 세대들도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려주고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반면 사망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내 방식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이 두 길 앞에서 자녀들이 놓이게 될 터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읽히게 하고 또 보이게 하라고 오늘 신명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요, 우리 자녀를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강요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길을 앞에 우리가 놓이게 할 수 없더라고요. 동시에요,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선택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선택한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선택의 기로 앞에, 정말 뭔가 고민되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오르든 내가 성경 말씀을 찾았던가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 나를 붙잡고서 나를 이끌던가요? 우리는 경험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그 성경 말씀 내가 붙잡고서 그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선 경험을 아마 여러분들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성경 말씀을 노출시키고 또 SNS라든지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알려줄 때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그 말씀 아멘으로 받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거나 그 말씀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냥 무관심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위급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힘들 때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고민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우리들의 자녀들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고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냥 말씀을 읽혀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문자도 자주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집안 한 곳에 좋은 액자, 말씀 액자를 또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말씀 스쳐 지나가듯이 읽더라도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자녀의 삶을 붙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지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부모님이 먼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임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